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손자이자 또 이제 양자로 삼았던 그 두 아들을 향해 축복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축복, 또 그러나 그 경험 안에 갇힌 한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각자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도 이르되 나는 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이자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이면서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그 모티브가 되는 게 이 오른손 왼손이죠.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제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른손은 그 권위와 그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 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른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절대적 법칙 같은 거였죠. 그런 일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놔두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서게 했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 앞에 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아버지가 손만 뻗으면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 왼손이 그 에브라임에게 딱 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는데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제 이렇게 딱 얹으면 이렇게 각각 머리에 축복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야곱이 이걸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해서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실수도 아니고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뒤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살펴보고요. 자, 먼저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축복을 합니다.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첫 그 문단 처음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아이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 맨 앞에 있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말을 그냥 뺀 번역본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하니까 요셉에게 한 축복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이 요셉과 함께 축복했다는 것인지 요셉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축복이 야곱의 자신의 두 손자이자 양자로 드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히스토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의 핵심인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 이것이 지금 야곱의 축복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 학교 할 때 자주 이제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배 인도자의 영성을 뛰어넘는 예배는 없다. 네, 이런 이제 요거 자주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은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과 스토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것이 확실히 경험되어졌고 야곱은 지금 그 정확한 실체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믿음과 실체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믿은 하나님, 그 자신이 경험하고 믿은 하나님을 지금 확고히 믿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야곱의 영성이고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예배 인도자의 영성을 뛰어넘는 예배는 없다. 예배 인도자의 영성이 없는데 영성이 있는 예배는 없다는 뜻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축복하는 야곱이 본인이 그것에 명확한 경험이 있고 확실한 영성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텅 빈 말만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에 걸쳐 그 열매를 맛본 바 있는 축복.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텅 빈 말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 일생에 거쳐서 그가 경험한 열매가 있는 확실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그가 경험한 실제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도 믿지 않아. 근데 나도 못 믿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이 축복을 누구에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나도 믿지 못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하겠냐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누군가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실체화 될 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누군가를 뭐 축복하느냐 어떤 축복을 하느냐 이전에 과연 나는 그 축복을 믿고 경험했는가를 먼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또 그렇기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모든 말이 정말 알맹이 없이 텅 빈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내 안에 그 축복을 믿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축복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도 마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는 말처럼 축복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아무 알맹이 없는 말. 자기 믿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와서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많이 하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이 때로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텅 빈 말처럼 말하고 듣는 이에게도 그렇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것은 그 말이
나에게 먼저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된 실체가 있는 말이고 그로 인한 그것을 근거로 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축복이어야 그것이 진짜 위로와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누군가를 향해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존재, 누군가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한 축복, 그 믿음에 근거한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확고한 알맹이가 있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에게, 또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 흐르게 되는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존재, 진짜 알맹이가 있는 축복을 가진 존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2절 뒷부분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그 축복을 들은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라 하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축복을 듣자마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여 라고 시작했어요. 기쁘지 않다란 말이 와예라 라는 뜻인데요. 이 와예라의 기본형이 라 라는 뜻인데 이것이 악하다, 근심하다, 사납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냥 아버지가 실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안 돼요 그러고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요셉이 얼마나 이 상황이 심히 못마땅한지, 그것을 얼마나 불편해 여기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육체의 눈은 야곱이 얻었지만 영적인 눈은 요셉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상식적 판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라고 많이 해석하기에는 요셉의 이러한 표현이 좀 과하죠. 그저 요셉이 그냥 아버지가 실수했구나 정도로 여기기엔 지금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 장자 계승의 법칙이 언제 깨져? 야곱 때 깨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사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형으로부터 미움받아서 요셉이 도망가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똑같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원래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과 사랑을 요셉이 어릴 때 받았죠. 그래서 이미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던 거 그냥 그가 예쁜 옷, 메이커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감시자의 권한이었다고 했죠. 그 장자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요셉이 그 장자로서의 권한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지금 어떠한 이 자신의 가게에 흐르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도 이것이 뒤집힘으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았고, 자기도 이것이 뒤집힘으로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도 이 축복이 바뀐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장자의 계승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둘이 얼마나 고통받았고 그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자기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쩌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바뀜으로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자기 자식들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손 바꿔주세요.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그러니까 이 19절에 이 야곱의 이렇게 보니까 19절에 야곱의 이 반응도 이해가 돼요.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데 감히 어디 아버지의 권위에 당시에 아들이 도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분노하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 손 바꾸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 이 나도 안다가 뭘 안다는 걸까요? 손이 바뀐 것 안다 아니라 마치 지금 뭐 같아요? 네 마음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야곱이 이와 같은 마음, 네가 어떠한 마음인지 나도 안다. 네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나도 안다. 마치 야곱의 마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다시 이것이 아까 말했던 요셉의 한계예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요셉이 그냥 자신의 인간적 판단으로 아예 장자가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해석을 하든, 그가 경험한 그가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오는 상처, 트라우마 때문이든 결국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그 큰 맥락은 동일해요. 그것이 그저 장자의 계승권의 일반적 생각이든 자신의 경험한 트라우마로 왔든 지금 결국에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경험했던 것, 그 장자의 축복이 계승돼서 바뀜으로 그가 겪었던 고생, 뻔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그가 지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 그랬나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이것 때문에 싸웠거나 뭐 이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트라우마나 자신이 경험한 것 가지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속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또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트라우마,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어떠한 일로 오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종이가 한 장 떨어졌다 칩시다, 바닥에. 이것이 떨어져서 내 인생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게 우리의 경험이라고 칩시다. 과거의 경험.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다시 이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불행이 될지 기쁨이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속단해 버립니다. 안 돼. 내 자식에게도 그 일 안 돼. 내가 그의 과거의 그 경험,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직업 안 돼. 야, 그 직업 선택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 텐데. 너 뻔하지. 안 돼, 안 돼. 확실해요? 그 직업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섭리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속단하고 쉽게 내 자녀들에게 혹은 동생들, 뭐 오늘 우리에게 온 누군가에게 쉽게 조언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착각하고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길로 오면 안 된다고, 그 길대로 되면 안 된다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 같은 인생 살면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넌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넌 나 같은 인생 살면 안 되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건 어머니들이 많이 하죠. 넌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고. 왜요? 자신이 경험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그가 속단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아까 야곱이 한 경험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경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했다면, 지금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지금 요셉은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속단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그 뜻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상처와 상식으로 지금 미래를 속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미리 결정하고,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과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이렇게 될 거야. 확실합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겁니까? 정말 당신이 생각한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상처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Amazing Grace,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식 안에서 일하셨고 그 모든 인과에 따라 일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과를 뛰어넘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리 속단하고 걱정합니까? 왜 속단하고 미리 염려합니까? 그 일이 아직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됐으니까 망했어. 이렇게 됐으니까 내 지난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시간은 망한 시간이야. 버린 거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죠? 이번 생은 망했어. 누가 그래요? 이번 생이 망했다고. 당신의 그 과거의 경험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것은 그저 내 상식과 내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야곱이 그래 했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하나님 이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안다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나 그 아우가 더 크게 될 거다. 그로 인해서 그 둘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므낫세도 잘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되는 것.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죄연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물론 우린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내 자녀와 혹은 누군가도 그러한 일을 겪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히 어줍지 않게 조언하거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경험해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처를 경험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그 손주이며 자신의 그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요. 요셉은 그 상처와 자신의 과거 안에 갇힌 시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히 야곱과 같은 시야, 야곱과 같은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상식 안에서, 그래서 안 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안 돼, 그런 직장 안 돼, 안 돼, 너 그런 판단하면 안 돼, 이러한 어리석은 한계를 가진, 그가 경험한 한계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한계를 가졌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찬양해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게 하고 뭐죠?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호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제 우리는 이미 속단하고 판단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어떤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그 상처는 참 아프죠, 평생 가져가야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 누군가는 아니, 하나님은 너의 상처는 아예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역사하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 참 저거 믿음이 좋은 건지 저 개념이 없는 건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건지 라고 누군가는 과거의 경험에서 판단하겠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회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도 살고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주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